이제 2023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도 끝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끝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혹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8절 때문인데 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단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림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기가 어렵다,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좀 풀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2022년 4, 4분기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23년에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도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30%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왔던 분들 중에 30%의 인원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 예배를 고집했어야 됐나 하는 후회입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았을 때 그때도 예배는 계속 드렸어야 됐을까? 그렇다면 30% 인원이 주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견딜까도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점점 예배당이 채워지기보다는 점점 비워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나오지 않지만 그 30% 중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혹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끝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과연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아보겠느냐고 하실 때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뇌물조차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 재판이 점점 늦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과부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 대신 복수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으면 원한이라도 마음의 한이라도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하는데 신속하게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과부였거든요. 힘없는 자 약자니까 계속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허락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허락합니까? 아닙니다. 과부가 불쌍해서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결국 모든 행동과 결정의 이유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늘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편하기 위해서 누가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핵심 인물,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비록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었어도 주인공은 과부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목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그래, 우리도 여인처럼 누구를 귀찮게 해야,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쓰러질 때까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 때 밤낮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귀찮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지만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도 깨워서 귀찮게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 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어떻게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이 재판장처럼 어떻게는 해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요? 그것은 1절에 그 뜻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재판하신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처럼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왜?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억울함이 올 때가 있고,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실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동시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무엇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보다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을 이렇게 제 삶에서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기다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고난입니다.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인이 재판장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믿음입니다.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원한을 가진 분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재판장을 찾아야 될 정도로 원한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원한이 없는 우리,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원한이 없는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한만 있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원한만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씩 기도했던 분들도 지금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도대체 몇 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몇 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1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고작 몇십 분도 기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이겠죠.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였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점점 비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아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고, 2025년, 2026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을 좀 바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